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구원자이심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로 보면 참 지정학적으로 전쟁이 참 쉽게 발발하는 나라입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있고 강대국들은 어떻든 간에 작은 나라를 침범하고 자기들이 종으로 삼아서 그래서 그날에 나오는 소산물을 뺏어가고 좋은 금과 은글을 캐가는 그러한 과거로부터 그러한 전쟁에 휘말린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75년 들침전을 맞이하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계속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 평화가 어떻게 잘 유지될 수 있겠냐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입니다. 분명 우리나라가 전쟁을 계속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싸운 이 모든 경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전쟁 한번 되어졌다가 다시 회복된다고 하는 건 그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하다 할 때에 이런 안정되다 할 때에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민족의 해야 할 일이고 특히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핵포탄보다 더 강한 기도의 용사들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나라가 빼앗겨버리면은 모든 주권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가 얼마만큼 어려움 당하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권을 잃어버리고 성씨도 잃어버리고 정말 우리라고 가지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일제 36년 사이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좀 해방이 되어서 자유로운 몸으로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세워보자 했을 때에 더 전쟁이 일어났고 이 전쟁의 휘말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민족, 어떤 국가에 관심을 갖고 있고 또 그런 국가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사야를 통해서 신방의 말씀을 주고 계신데 에스겔서에 보면은 왜 이스라엘이 망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귀에 들어왔음에도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이냐? 너희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그 말이 귀에 들려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잘 편안하게 지나고 있는데 자기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편안하고 안정되게 사는데 무슨 우리가 다른 나라가 쳐들어올 거며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쳐들어왔을 때 우리가 나가면 막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너는 가서 전하라. 너희들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을 다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너희들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기회를 주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정말 한 사람만 돌아오면은 한 사람만 돌아온다면은 내가 모든 걸 용서하리라. 10명도 아닙니다. 50명도 아닙니다. 100명도 아닙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내게로 돌아온다면은 너희들을 널리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한 명이 없는 겁니다. 한 명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자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바벨론에 침공을 해서 그들은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집단적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 집단적 이주하여 돌아갈 때에 그들이 많은 숱한 어려움이 있었고 그들은 많은 후회감이 있었겠지만은 그런 고통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는 다시금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너희들을 완전히 이 땅에서 완전히 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다시금 너희들을 새로운 민족 국가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세대라고 하는 것은 3, 40년을 한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세월이 7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한 두 세대가 흘러질 정도로 그들은 이제 거기에 모든 그 전쟁을 겪었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그 다음 세대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은 뭐냐?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지금 전쟁에서 져서 이렇게 바벨으로 끌려왔다마는 이 끌려온 것이 너희들에게 결코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으로 너희들을 불러내서 여기에서 새로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들고자 하는 뜻이 계시고 다시금 새로운 국가를 민족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미워하고 자기들의 죄를 완전히 그렇게 해서 패망시켜버리고 나라와 국고도 없는 서름을 많은 그런 민족 국가로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줄만 알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그것으로 불러내서 다시금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종종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리로 불러낼 때가 있습니다. 환난의 자리로, 고통의 자리로, 괴로움의 자리로 불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가? 있는 곳에서 평강을 주시고 있는 곳에서 축복하시고 있는 곳에서 나와 함께해서 나에게 이런 희망의 그런 말씀을 주시고 날 이끌어 주시지 왜 그런 곳을 인도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부른 이유가 있고 그 부르신 그 장소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뜻을 발견했을 때에 그때서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느낄 때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요셉이 그가 아버지와 더불어서 광야에서 목동으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더라면은 그가 어떻게 훌륭한 그러한 총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더군다나 큰 애굽의 나라의 총리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식구들을 애굽으로 불러내지 않았더라면은 그들은 대대로 유목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유목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요셉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과 그 식솔들 75명을 다시금 하나님께 애굽으로 부르내셔서 그 고센 지역이라는 땅에서 그들이 430년 만에 대단한 민족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큰 나라에서 큰 문화를 통하여서 한 민족을 세우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은 그냥 야곱은 여기저기 떠다니면서 그냥 육목민으로 살아갔고 지금도 국가가 세우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미래된 원대한 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야곱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신 다음에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서 그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그 섭리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역사를 보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신 이유도 있습니다. 그가 그냥 그 아버지와 어머니 밑에서 히브리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 집단으로 살았더라면 그런 훌륭한 사람이 못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왜 공주에게 그 양자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새로운 것을 보지 않습니까? 왕에서의 그 대국이 움직이는 세계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국들은 어떤 방향과 어떤 인격과 어떤 국격을 갖고 있는가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모세는 지도자가 됐을 때에 그 배운 것을 통하여서 그러한 민족의 국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민족들을 그렇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목동으로만 살았더라면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냥 조그마한 목동으로서의 가난한 그런 모습을 살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걸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에 맞추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약속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도 항상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를 정말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냐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떠한 결단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느냐는 것입니다. 그 결단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부르심 앞에 그냥 이렇게 저렇게 그냥 대충 사는 사람하고 부르심 앞에 결단하여 나는 이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리라, 주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리라, 정말 우리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인생의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 살리라 결심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과는 결론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은혜가 있고 목적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뭘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너를 구원하여 놓았으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일러준 말, 내가 이르는 말,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을 믿고서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기로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신 후에 그들은 결국에 가서는 주변의 잡족속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멸망당했다면 이스라엘은 숱한 어려움을 당했을 겁니다. 잡족들은 인격이 없습니다. 잡족들은 결국 어떤 걸 포용할 수 있는 포용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같이 대국이라는 나라는 국격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국교이라는 나라, 그 큰 나라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점령한 후에 끌어다가 집단적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6.25가 돌아올 때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가 소련이 우리를 점령했더라면, 중국이 우리를 점령했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끔찍합니다. 그 생각만 하면. 전쟁이 났을 때 정말 소련이 저도 우리를 신탕독재하겠다고 하고 우리를 다스려버리고 중국을 점령해 살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일까요? 지금 우리의 이런 모습이 아닐 겁니다. 잡족들이 되고 혼합족속이 됐을 겁니다. 한민족으로 살 수가 없었을 겁니다. 강제 결혼시켜버려가지고 다 혼혈민족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정말 연합군, 그 자유진영의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다스려 주었고 우리나라가 일어설 때까지 지켜주신 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공산주의가 우리를 다스려주고 신탕독재를 했더라면 우리는 엄청난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진영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었고 큰 나라들이 우리를 안정되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만큼 우리 민족이 이렇게 성장하고 경제대국이 되고 군사대국이 되며 세계 속의 위대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우리 마음에 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은 저주받을 수 있는 밖에 없는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그들은 골라서 했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예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아예 부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고 이런 악한 짓을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을 바벨론이 그들을 침공하여 무너뜨려버리고 그들을 강제로 이주해서 70년 동안을 그들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70년 동안에 그런 바벨론에서 종살이만 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보면은 거기에 왕족들 그리고 또 뛰어난 사람들이 그 나라에 가서도 여러 가지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하면서 그들이 고국에 돌아왔을 때에 그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한번 재각을 하고 우리는 다시금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일을 행하지 말자 하여 나라를 세웠을 때에 눈물로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라를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 그 나라를 공고하게 세워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또 망할다 할지라도 그게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무언가 계획하신 뜻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이 나라에 끌려와가지고 고통받는 것, 이 괴로움 당하는 것, 결코 너희들이 볼 때는 이게 모든 것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망해서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들로 인해서 이제 회복에 되어서 주변 나라의 모든 잡족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로 시대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발 강가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금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의 나라를 지켜줄 걸 생각하면서 버텼던 것입니다. 그 버티는 시간이 70년이었고 그 버티는 시간 속에 다니엘서나 에스더를 통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도 어려움 당할 때는 여지없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못하게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보면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시고 계획해 나아가는 그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섭리 속에 포함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그렇습니다. 이 지구상에 우리가 85개 인구가 있습니다. 이 85개 사람들이 사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부름받은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 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도할 것이며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어떤 우겨싸임과 쌓임을 당할지라도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허락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과 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들려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떤 고난과 괴로움으로서 모든 걸 끝내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어디 가든지 내 이름이 불려져서 그리고 우리에게 상 받으러 나갈 때 그 기쁨이라는 이름 말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내가 왜 불렀느냐? 너는 내 사람이고 나의 말을 들어야 하고 나와 함께할 사람으로 내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불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으면 부를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었던 처음 믿었던 데 돌아보면은 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다 신기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 이거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조건이 예수 믿을 만한 조건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 믿었나?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이렇게 됐나? 그 지나고 보면 예수 믿는 처음에 그 시간을 보면 참 신기롭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돼서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었을까? 그 예수를 믿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너무 은혜스러운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희망을 주는 겁니다. 과거에 애굽에서 나왔던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자기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이런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래도 나는 너희들 지명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랑받는 사람들 또는 사랑하는 그런 민족들에게는 언약과 말씀 위에 세워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언약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과 말씀 위에 세워진 자들은 담대한 겁니다. 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으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이제 부르신 바 됐고 불러냈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무엇을 내게 알려주시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내 스스로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방향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방향에 가는 길마다 그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방향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시해 주어서 그 길을 온전히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명하여 불렀다는 그 뜻 안에는 분명한 뜻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행할 때 사람을 불렀을 때는 뭘 일을 시키거나 뭘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어서 부른 것 아닙니까?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셨을 때에 부른 자들을 내번져 두겠냐는 거예요. 안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고 그 모든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하든지 항상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모든 일 속에 때로는 시험도 해보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가 테스트도 해보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았고 끝까지 끌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지금 큰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 민족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사람들 성경에 보면 종종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다 위대한 인물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름받아서 그 일을 행할 때에 그 위대한 조상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민족의 영도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세우심을 통하여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걸 보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다 보면 모든 게 불안합니다. 내가 하다 보면 이거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여러 가지의 생각 속에 불안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때에는 안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야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자기 계획대로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정말 머리카락까지 하나 세신받아지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인생을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안을 주시고 그래서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편안해지고 안정되고 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만 해도 발병에서 이렇게 병명을 붙인 것이 3만 가지의 병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 외에 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무슨 병 다 붙여가지고 사람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3만 가지가 된다고 그래요. 도대체가 3만 가지의 병이라면 이건 도대체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아무 병 없다. 근데 병원에 가보면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뭐가 좀 못다라고 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아도 몇 가지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래도 나는 살고 있으니까 그래요. 태양은 내일 뜨면 나도 내일 눈을 뜰 걸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이 만약에 그 3만 가지의 질병이 있는데 내게서 3만 가지 질병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있음에도.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그냥 사는 거예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명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가지 않을 것이다. 할 것도 없는 사람 데리고 가는 것이지 사명 있는 사람들, 사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뜻이 있어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거둬가시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그 목적대로 어떻게 살 거냐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을 이끄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우리의 민족을 지켜주실 겁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정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사는 이 땅에 내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모든 세상 속에 평화로운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또 내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가 살아나서 우리의 경제가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놓았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풍랑 만나면 풍랑을 재워줄 것입니다. 가뭄과 기근이 따라온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물 가운데 지나간 때라도 그 물이 침몰지 못하게 할 것이고, 어떤 불이 나를 에워싼데도 그 불까지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과거는 이러했는데 정말 이런 과거를 생각해보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를 생각하면서 현재 속에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살아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이 다시는 생각하면 못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막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보면서 내 미래를 생각하고 내가 아는 모든 미래 속에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만들 걸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항상 살아갈 때 고백할 것은 뭐냐? 어떤 환난이나 어떤 공고나 어떤 기근이나 어떤 모든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그 마음을 확실히 갖는다면 우리는 그 모든 걸 이기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나지라.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결코 후회가 없다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정말 그 많은 곳에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어려운 지경 속에서 그들을 불어내서 70년 동안 그들을 잘 보호해 주셨던 것처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불어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늘 감사할 때에 우리 가는 길이 어렵다를 또 담대하게, 또 어려운 일이 닥친다를 또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부르심 앞에 늘 감사하고 정말 담대하게 용기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달려갈 길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내팽겨 주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또 의로운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부르심의 역사가 있사오니 그 믿음 앞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며 정말 믿음 따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금 6.25의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없게 도와주시고 이 땅 위에 전쟁이 사라지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이끌으시는 가운데 날마다 평안한 민족을 이루어 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우리 민족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밥을 큰 신팔로 우리 대한민국을 안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이 평안하고 정말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크게 사랑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복된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